힘들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기쁠 때 제일 먼저 만나서 말하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사람들도 가족일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사람들인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줄 사람들인데 제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편해서 그렇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가정에서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따뜻한 환영과 격려를 받으셨겠지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요셉은 어디 갔습니까? 아마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목수라고 합니다. 목수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왕은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대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가까이에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허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잘 알고 내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하고 가까이에 있으면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라난다. 친밀감, 즉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죠?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 마음의 움직임들, 이건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밀하니까,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을 좀 크게 보면 믿음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믿음 없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말씀 1절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있더래요. 그것은 자신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관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기준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죠. 물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어떤 자리에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의지적으로 거부를 해야 돼요. 이거 막 말하고 싶을 때, 입 근질근질할 때 이걸 참아야 돼. 교회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거릴 때,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막 차오를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 말씀을 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유, 내 마음 좀 편안해지면 성경 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글거리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와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전쟁터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전쟁터 같은 내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 8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생명 양식 시간을 통해서 전쟁터와 같이 위험하고 심하게 요동치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흔들리고 불안한 또 부글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